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원래 히브리서 제7장을 하기로 했는데 7장, 8장, 9장, 10장 초반절까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사와 그 유대인들의 제사 있죠. 그걸 비교해서 계속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없어진 제사 의식에 대한 그걸 이제 치우치다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것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이제 7장, 8장, 9장, 10장 이제 중반절까지 이렇게 그 끝을 맺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은 6장에 이미 또 나온 내용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9장, 10장에 있는 9장까지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여졌는가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옛날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제 개종을 하게 돼요. 개종을 하며 그리스도인이 딱 되었지만 사실은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신약은 어디냐니까 구약에 쓰여 나오거든요. 이게 연결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또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구약에 머물러 있고 지금 신약의 이 복음 자체가 구약의 메인 형태가 되면 그 새로운 복음에 대한 그것 자체가 다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한 이야기가 뭔가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없지 않느냐. 그러고 너희들의 기독교는 제사장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걸 갖다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 언급을 하는데 이제 7장, 8장, 9장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드렸던 그것 제사는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한 제사다. 자, 그 제사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성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성격은
유대인이 하는 그런 제사장직과 제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내용 자체는 뭔가니까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뤘죠. 그 너희들의 제사장들은 그 누구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해 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반차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 다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 이때 반차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순서라 그랬죠. 1대, 2대, 3대, 4대가 자기 이제 아들들로 결성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성격,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제사장 그렇게 되는데 단지 이제 성격을 비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제 존경했던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저번에 6장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하나만 하면 충분한데 그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게 뭔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직 있죠. 막 존경하던 그런 제사장직이 있다 그러면 그 제사장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직의 차이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종류인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살렘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앞에 두 점만 붙이면 돼. 저번에도 계속했죠. 예루살렘이 살렘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 살렘이 나오는데 그 살렘은 그런 걸 지칭하는 거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복을 빌었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누구에게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죠. 그럼 11조의 개념 자체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10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그 10의 1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쓰시대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다 이런 돈 가져오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 하니까 지급을 안 가지잖아. 레위인들은 지급을 안 가지거든. 안 가지다 보니까 이 교회 성전 일만 한단 말이지. 성전 일만 하니까 이제 이 땅도 배분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 배분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누구 살아라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살아라고 하고 또 그것의 11조는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제사장이 주는데 그거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쓴다고? 또 이제 제사장이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직 자체는 뭐라고요? 그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10절이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이 출생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 하나님의 제사장,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8장에 오면 그런 놀라운 이제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뭐냐니까 그럼 옛날 제사가 이제 폐지잖아요. 폐지죠. 폐지는데 옛날 제사 자체는 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옛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언약의 관계고 또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언약의 관계라. 이 무슨 말이겠지?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거든. 그 언약 안에 뭐가 있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죄가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피의 그런 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옛날 제사장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옛날의 언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날 구약 관계에 있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뭡니까? 그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응?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로 뭐라고? 내 제자로 알리라.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제자라는 것 자체는 폭넓게 보면 그리스도인 참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럼 참 성도의 기준 자체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자체가 뭐냐니까 옛날 율법 자체가 이제 폐해지면서 이 사랑의 새 언약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니까 이 복음의 핵심 자체를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복음의 핵심 자체가 뭐라고요?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냥 읽어줄게요. 1장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다. 그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보통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막 이런 것.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뭡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족보를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예수님도 뭐냐? 너희들이 그다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족보 안에 속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그거를 갖다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무엇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주 쓰잘데없는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죠. 복음의 목적이 뭐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는 많고 교인들 엄청 많고 목사들은 또 되게 많은데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을 향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 너를 처음 만나부터 뭐 복음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옛날에 뭐 듣던가 안 그러면 중간에 뭐 많이 들었던 거 있죠.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 본질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알고 가야 되잖아. 완전하냐 안 하냐 그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잖아. 누가 완전할 수가 있어. 그러나 방향성이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방향성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방향성이 안 맞으면 결과가 뭐가 됩니까? 이단이라. 이단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제 구원의 표적이 있죠. 표적. 표적 있으면 이제 이렇게 활을 쏘면 그 관역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에서 이제 그 표적 테두리 안에만 들어가면 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이단이라는 건 뭐냐? 꼭 옆에서 얼핏 보면 표적으로 향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단이라는 건 뭐냐?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그것은 미끄러지 버린다는 이야기. 성경이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미끄러진다는 게 뭔 거니까? 그 바울이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막 쓸데없는 것까지 쌓고 막 이 뭡니까? 내가 마게도네로 갈 때 너희를 그나의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이야기거든.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니까 상당히 큰 교회죠.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에베소 그 교회가 큰 만큼 뭔가니까 너무 쓸데없는 이론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딱 보니까 이 메가처치의 문제가 뭔가니까 이 메가처치 이 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다 이게 뭐야 부교육자들이 막 잔뜩 있습니다. 이 사람 월급쟁이라 대부분. 그러면은 한 명의 목사 자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파악하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교육자들은 뭐냐 약 자산이 돼가지고 통계 자료조차 안 맞아.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인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부교육자가 만약에 500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다가 지금 몇 명인가 하면 550명입니다. 이래야 되지. 예, 저희들은 400명입니다. 이러면 잘리뿐다, 이거. 그런데 지금 300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살아남습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뭐 합니까? 교인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데서 이제 어떤 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추적을 하려고 하면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교구에도 물으면 교구 목사 전도사들조차 이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몰라. 또 이름은 있는데 그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그럼 그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뭐 말씀인데 알아야 되거든요. 요새는 막 몇백 명 되는 교회도 뻥치기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게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실제 통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 가짜들, 거짓말쟁이들이. 그것도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왜 돼?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방향성이 바로 뭐냐? 아까 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럼 진짜 교인이다 그러면 오해된다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니까 이게 기독교도 아니다는 거는 새 언약이 중심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막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권리.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거는 마귀의 속성이거든.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자체 선한 양심이 이렇게 일깨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야익을 위해서 몇 명이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들은 양심이 없거든. 일으킵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세상 사람은 속이는 건 몰라도 신을 어떻게 속여? 거기 신을 속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냐니까 믿음 좋은 척하면서. 그건 하나님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게 복음의 말씀의 목적이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성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야. 거기 히브리서 8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해됐죠? 구약의 뭔가니까 구약의 제사나 성전 만드는 거는 그 리얼한 겁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합니까? 모형에 불과하잖아. 모형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모형에 불과한다. 그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라. 그럼 모형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사는 모형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셔?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그 이야기거든. 제단.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지. 그러면 실제입니까? 모형입니까? 실제죠. 그럼 모형이 있을 때는 모형으로서 합당한 언약이 있었겠지. 그러면 실제라 그러면 모형의 언약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새 언약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오해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은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있죠. 이게 공유 속성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사랑의 속성 자체가 복음을 통해서 닮아가야 되지. 이 사랑이 안 닮아가고
막 이래 집도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거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외식적인 기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어렵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인간의 추잡한 의입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란 게 본질입니다. 뭐 예배를 잘 이렇게 막 들어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해가 됩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새 언약의 중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도 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니라. 이거는 옛날 구약에도 이래 하고 싶었지.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린 것이 뭐냐? 내가 너희의 이 아버지가 양육하였지만은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짐승들도 잘 이렇게 길러나면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양육했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제 윗선적인 행위 있죠. 뭐 제사를 드리든가 이런 게 제물 바치든가 이런 속은 시커멓게 들어있고 그게 이제 윗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예배로 바꾸면 예배는 철도까지 참석하는데 속에 추구하는 거는 뭐라고? 세상의 영광, 욕심, 마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옆으로 톡 보면은 막 기도 시기도 막 잘잘잘 해야 하면 너무 잘하는데 이 보면 속이 막이라.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는 이야기.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요. 모른다는 이야기라. 왜? 마귀만 됐으니까. 마귀를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야.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무섭죠? 새 언약. 이런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니까 옛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얄팍하게 제사 지내고 뭐 선민이로 자랑하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너희들은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곧 누구라고? 마귀니까 마귀 짓을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 마귀들이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모든 체계 자체가 즉 뭡니까? 제사 체계나 이런 체계 있죠. 그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서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성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도적의 소굴과 같은 곳이다. 이제 본질이 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란 그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 못 바꾸면 겉 바꾸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도 바꾸고 그런 행위도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뭐라고요? 뒤집지 않는 뭐가 된다고? 전병이 된다. 아무 잘 때 쓸데없는 인간이 된다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먹을 만한 그런 게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왜냐니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도 못 속이는데.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이게 형성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건 안 돼. 계속 반성을 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성격. 첫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다. 8장에서는 새 언약. 알겠죠? 옛날 제사가 아니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세 번째,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인데,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서 천국의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이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성소, 응? 성소 있죠? 성소 자체는 손으로 지은 거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단편적인 제사를 지는 거. 효과가 뭔가니까 딱 며칠, 1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렸는 거라. 예수님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의 제사를 드리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땅에 속한 그 지성소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드린 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서 제사를 지르는데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장소가 필요 없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야기되죠? 완전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불완전한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라? 손으로 지은 그 장막 안에서 그 제사장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짐승 피로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 자체가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바로 어디로 가셨다? 바로 온전한 성소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 성천하셨죠? 그걸 이야기라. 성천하셨던 그분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를. 그 자체가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너무 아멘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뭔가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이 임시적인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 안 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거. 끝이라는 건 뭐냐? 모든 제사를 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말세란 개념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말세야. 그때 말세는 뭐냐? 옛 언약이 종결되는 말세란 말이에요. 그때 탁 나타나셔서 짐승 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다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편 보좌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이 되셨고, 단번이 들으셨죠? 그러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 정결함이 되었죠? 맞죠? 죄를 정결함이 되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잖아.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니까 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행하시려고 나타나신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도 안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죽은 자로 절대로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은 옛날 지은 죄나 자기 허물에 대해서 거기 너무나 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싫고 그런 거 있죠. 그러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악하게 안 살렸고 몸부림치는 거 있죠.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사람들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 보통 사람들은 실수하면 뒤두드려 맞았다 이야기하죠. 실수를 해도 하나님 가려주세요, 이렇게. 왜? 정말 이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 자체를 이렇게 일깨워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가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 뻔뻔히 빠르겠죠. 윗선적이고 거짓이고 있다 이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짜들이 되게 많아. 가짜들이 더 이게 뭡니까? 입은 더 발달돼 있고. 이 무슨 말이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진짜 믿음을 딱 지켜야지. 이해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
성경에는 뭘 요구합니까? 관계를 끊으라. 만나지 마라. 왜? 물드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해됩니까? 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에 이제 아까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 믿음으로. 참 마음과, 마음이 중요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수요, 금요, 이런 새벽기도, 주일 이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의뢰만 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읽어보면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열려놨냐? 우리 막 찬양할 때 주님 내 맘에 계시고 뭐 이런 거 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버렸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해됩니까? 이미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죠.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모형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면 살아남습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소는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도 안 죽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안 죽어요. 놀라운 구원이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런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 새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제거되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너무 중요합니다. 뭐 SP 이라는 게 아니고 한씩 보니까 뭐 이렇게 SP가 이거 보니까 지 속에 들어본 게 짜득 있는데 너무 교회 와가지고 SP에서 그래서 저기 지나 좀 깨끗하게 하지 싶은 사람들도 있어. 또 막 이런 이야기 SP 이래서 했네. 정말 미친 게 아이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 속에 시커멓게 들어있는 놈들이 꼭 그런단 말이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금식하고 막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구약에 보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손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은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다 보니까 말이나 행위가 악하게 되겠습니까? 선하게 되겠습니까? 선하게 되죠.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내거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 믿었다니까 팍 바퀴가 로봇처럼 선 100% 출력이 추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제 깊이가 되게 깊죠? 방향성을 이야기해. 계속 선을 향해 달려가는 걸 이야기해. 악은 버려가고. 그게 신앙이라. 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그때 이야기하는 거라.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뭡니까? 참마음이란 이야기라. 참마음이란 건 선한 양심이 계속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하게 살렸고 그 하나님 주님처럼 살렸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회돼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요게 진실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들으세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이제 그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나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가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온데 이 뭐시 정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과 편안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믿음의 행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그 원칙을 알아야 돼. 성경의 원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되어 가는 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 그러면 진실된 믿음 있죠. 그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고 어떤 형태를 보이든 간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목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 주님 이것은 최선입니다. 해가 보이는 믿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럼 목사라 해놓고 있다가 그 평신도 어떤 그 좀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면서 최선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상황은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내 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에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강요를 안 하지. 새벽 기도 자체 얼마나 중요해.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니까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위를 보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사무실 오면 내가 반가워하거든 또. 반가워하는 거는 이렇게 놀리려고 그러는 게 진짜 반가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야기죠. 그럼 우리끼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친교구 교제라. 참 우리 교회가 뭐 온전한 교회는 아니거든. 아니고 이제 목사가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장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있는데 뭐 그게 뭐 사람의 욕심이 되는 거는 아니지. 근데 한 가지 참 좋은 거는 뭐냐? 서로 적은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청년들 있죠. 청년들 이렇게 보면 나 벌써 40이고 뭐 30 넘었고 엄마들이고 아버지도 그런데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잘 돼요. 그래서 하나한테 전화하면 소식 다 들어버려. 하나한테만 전화하면 다 듣고 또 어떤 데는 하나한테 전화 받으면 다 알아버려. 뭐가 어찌된 건지 확 다 알아버려. 이야기하다 보면 다 이야기 다 나오는 거래 이렇게. 그만큼 자기들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는 일인 거 있죠. 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잖아.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하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세상 욕심 버려야 되고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이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잖아.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하고 비경건한 그리스도인. 비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적인 싸움이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갈등과 이렇게 처절한 싸움이 없이 선한 싸움이 없이 뭐 한다고? 찬양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도만 한단 말이야. 또 교회 봉사만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경건의 능력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사랑이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욕심이나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런 것 내용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게 차원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어두운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많고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라 교회. 그러니까 초신자고 누구하고 보면 처음 더 보면 저러면 되는가 보다. 저러면 하나님이 속아주는가 보다. 이러겠죠. 너도 나도 다 그래 사는 거야.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보여줘야 될 거는 뭐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게 살 길이라. 그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좀 이해되죠? 그러면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천지고 코로나 때가 휴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천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 안에서 경건의 모양도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부지런히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질책하고 이런 거 있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런 거 있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면 힘들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게 또 약속하시는 묘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알겠죠? 왜냐니까 지난 수요일을 이야기했죠. 딴 거는 다 몰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 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어떤 일이 또 성취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붙들다. 여기 신앙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 그 신실도 맞는데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믿을 수 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신앙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격려만 하고 살아도 얼마 안 남았어.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만 해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인식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은 우리 선한 양심을 일깨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자연 내 자체, 그거를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힘 안 쓰면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니까 우리 밑바닥에 있는 악심이 이렇게 커져요. 악심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커진단 말이에요. 이 악심이라는 거는 어떤 게 악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 악심이 우리 내면 속에서 막 살아나거든. 그럼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예배,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거래. 그러면은 이 악심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제거한다? 피차스로, 매일매일 피차스로 근면해가지고 너희 속에 나타난 악심을 피해라. 히브리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요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전화도 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이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알겠죠? 그래서 그래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놀라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그치고 옛날 제사장들은 짐승 잡아가면 그것도 지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그 피가 제사 지내주는 서비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버리는 거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고 또 뭐한가니까 이 땅에 있는 지성소도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보는데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면 다시금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배도를 하면 다시는 안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서신서의 대부분은 뭡니까? 지금 방금 요래한 게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죠. 이 새 언약의 복음 자체를 착동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에 대한 경계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뭔가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대선교사이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이야기지. 왜 그러냐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 다른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나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다 이야기거든. 그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무엇을 주입하느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만 하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 헌금만 좀 적당히 하면 되고 대충 이렇게 이 마음만 네 가는 대로 살아보라. 가는 대로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대로 그걸 추구하며 살아, 요 이야기거든. 초대교회 요한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있다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리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 진리보다 거짓말대들이 교회에 너무 가득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란 다 없어져. 이 세상 영광이나 러시아군 침공하니까 온 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살라고 다 도망가 본다. 전쟁이 끝나고 들어오면 뭐가 있겠어요? 사탄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자체 바벨론, 이 세상 영광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면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천국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아니고 그들의 천국. 이 사탄의 종래기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온갖 자랑하는 게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까? 이 세상 영광, 없어질 영광의 복음입니까?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을 들어가 뭐가 필요해? 나는 아무리 모욕받아도 괜찮아. 어떤 직업을 받아도. 내가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걸 저버리면은 여기 있다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여버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이 세상 더럽고 추하고 세상 영광, 사탄의 영광하고 바꾸치게 한 그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제사 있죠. 그걸 하면서 마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더 귀한 것을 받으면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배반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복잡한 거 없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시오. 껍데기 버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본질로 들어가고 어두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세요. 욕심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모르는 성철 그 스님의 삶을 존경하면 왜 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천국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래 사는데 쓰잘데없다 해가지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욕심이 디득해가지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자랑 안 하고 천국은 자랑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모욕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심.